이번 그 주제가 교회 갱신인데요. 전체적으로 원래 교회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소생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그 이해, 여기서 핵심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한 주제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긴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일부 그림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사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금년 1월 달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교회들,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면서 지금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시작된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재정 위기를 겪었고, 그 당시에 교회들의 헌금도 일반적으로 10에서 20% 감소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힘들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헌금이 전년도에 비해 10%가량 줄였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교회들의 경우 2년 전까지 10% 헌금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0%가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예장 합독주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회가 전년도 예산 규모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 같다며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5에서 10%씩 예산이 증가했으나 2년 전부터 아예 동결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2년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산이 5%씩 줄어오다가 작년에는 15%가량 줄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들도 이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장 통합층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교회 50%의 주일학교가 없는
그리고 젊은 층의 교회에 많지 않은,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참 헌금하는 그러한 나이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 전반적인 숫자는 줄어가지만 확 떨어지진 않는데, 문제는 많은 교회와 성도가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40대, 50대에 50대 초반 뭐 이렇게 11조만 하더라도 40만 원, 50만 원 그 이상 하신 분들이 은퇴하면 곧바로 많아야 15만 원 그 이하도, 그 이상 할 분들은 매우 적게 이렇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인 경제 상황이 닥치면 이게 더 출렁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 현실이 그대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1,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로 젊은이들이 금년에 들어온다든가 뭐 내년에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젊은이 차고 넘치면 몇 년 후부터 이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 중에 하나도 결국 젊은이들 선교인데, 그 중에 하나 핵심이 이제 군선교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거기다 이제 더 한 가지 더해진 것은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0대, 50대는 한 해에 뭐 이렇게 인구가 70만, 80만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대는요, 한 해에 60만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0세부터 12살까지는요, 한 해에 40만 대로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요. 작년에는 여태까지 그 인구 중에서 제일 적었던, 두 번째로 적었던 해라고 그런 통계도 있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최윤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10년이 문제다. 10년 동안에 돌이켜지지 않으면 이제는 일어서려고 해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거기다가 다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강남 지역에 어느 좀 사업처를 친척이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몇 달 나가는데요. 사람이 한 명 고용할 게 필요해서 교양이면 기도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좀 고용하면 서로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낮에 주변의 교회를 15개인가 20개인가 그 주변을 다 돌면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 교회도 전체 건물이 불이 다 꺼 있고, 사무실 하나 겨우 불 하나 켜 있고, 직원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누가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도와주고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더라. 그러다가 이제 돌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는 탈북 사역을 주로 하는데, 그래도 활력 있고 젊은이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돼서 한 명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그분이 돌아본 지역만 그런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시던 해에 1월 달에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하기를,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교회가 형식만 남았고 생명력이 떨어진,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했어요. 지금은 그때부터 심각하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처한 상황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인 거죠. 사실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방향을 맞출 건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이죠. 모든 면을 살펴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해답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색적인 복음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갈 때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치료할 대가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복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다시 소생될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까 소개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분 와 계시고요. 또 필리핀에서도 성사님 여러분 와 계시고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도 와 계시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대만에서 20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평시도 리더들이 여기 평시적 컨퍼런스에 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 그 숫자가 사역자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는 단체 그 핵심 리더들이 여기 이번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가 그 팀들을 1년에 10차례씩 섬기는데요. 정기적으로. 근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상관없이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도 간증도 좀 하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결합할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많은 조선족 교회들은 벌써 침체됐더라고요. 매우 어떨 때는 심각하게. 한국 교회와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조선족 교회 우리 세문교 선교연합하는 팀들을 보더라도 철저히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걸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그 들려지는 간증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한족 교회들을 섬기고 날마다 들려오는 것이 간증이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지역별로 지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뒷받침이 함께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대만 다녀왔고요. 말씀드린 다음 주에 대만에서 이렇게 팀들이 오는데 대만 세물교 신학원 중심으로 또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이렇게 철저하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의 서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귀하게 함께 하시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그 기독교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아주 선명히 전달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느낀 게 갈 때마다 거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전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눈에 보일 만큼 선명히 보여지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성경에 약속하신 유업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주변을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사무교 성교회나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본다면 그 좀 중요성이나 어떻게 군성교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전국으로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성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가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추구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유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의 유업. 작은 첫 번째,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에 주신 유업이 잘 기록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하반부거든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서기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에서 1장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 왕의 치세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그러니까 서기전 740년에서 680년경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하반부, 즉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참 후인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서기전 586년에. 그래서 서기전 586년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하반부가 쓰여졌습니다. 훨씬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서 유다 백성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 예언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요, 그 이사야 하반부에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 맨 처음부터 그것이 명백합니다.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하시니라. 이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이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하반부를 제5복음서라, 구약의 복음이라, 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구약의 신약이라, 이런 말들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 특별히 그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을 우리는
뭐에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종의 정체가 누군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이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단수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복수로 나오고요. 근데 종을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여기에 보면 종이 이스라엘입니다. 명백하게. 성경 구절 안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원고 드렸는데 성경 구절 잘 보여주세요. 네, 안 그러면 성경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4장 1절, 2절, 45장 4절 등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하반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4개가 나오죠.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인데 4개가 있는데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한 그 종의 노래가 4개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 전반부는 39권이고 하반부가 27권이잖아요. 27장. 그런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 하반부는 침례 요한의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데요, 신약 성경이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이 나옵니다. 주로 복수로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들의 정체를 보면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도표를 여기 가끔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십자가를 뉘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들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꼭지점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이사야 하반부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되 이스라엘의 완성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혹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종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지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입니다. 그 종을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완성자신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거죠. 그래서 그 꼭지점, 저기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있는데 그들의 종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복수로만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부터는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인데 이들은 예수님도 당연히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사야 하반부에는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나와 있다니까요. 그 종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종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출발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인 거죠. 신약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요, 이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가로 열고 이사야서 53장 10절 가로 닫고 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사야서 5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5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54장에 나온 그 전체를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기 종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이들이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신실한 신자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한편으로 보면 그 종의 자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이죠. 신약의 교회죠. 그러면서 이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절 3절 다시 읽어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쥐를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유업인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다음에,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 회개케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인데 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아까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상황인 거죠.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 주신 유업인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 보시면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아멘. 자, 답은 두 번째,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 근데 이 이사야서 54장 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하반부가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다음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업이.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유업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서 그걸 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갈라디아 4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는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쉬러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아파서 쉬러 갔거든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그 말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더욱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도라며. 그런데 몸이 병들어 왔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시험 들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없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세워진 거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실 그 목회자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게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 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부터 닫혀져 있으니까, 왜곡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놀랍게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랐잖아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격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성격인 거죠. 복음에 추가로 육신을 더하는, 전통을 더하는, 할례를 더하는. 근데 이렇게 복음에 추가로 육신을 더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육신만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거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에 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할례를 더했더니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들에게 소멸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관이 없게 되고 다시 자신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그렇게 하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간 이와 같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넘어가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육체로 마치는 이렇게 시험 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하면서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저들을 돌이키려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2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성경 보시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동로들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정실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누구죠?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우는 바울이 예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가지의 신앙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뭐에 비교하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대변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뭐에 비교하고 있죠? 그 당시에 팽배한 거짓 복음에, 율법주의적 가치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27절, 이 구절이 아까 읽었던 어느 구절입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이삭에게. 이 유업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질 거라고 안 주어질 거라고요? 이스마엘에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인 종인 하갈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면 이삭이 동정녀 탄생했습니까? 아니죠. 동정녀 탄생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럼 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내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의 핵심적인 성격이 율법주의인 동시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이 뭐죠? 이삭은 역시 육체적인 관계로 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죠. 지금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뭐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하도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예수 더하기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핍박한다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에 항상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핍박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내쫓았잖아요, 저들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걸 보면 명백한 게, 원래 갈라디아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 더하기 육체,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락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가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남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거쳐지고 있는,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 거쳐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바로 그 이삭의 자녀인데, 이삭의 물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신앙책을 철저히 버리고, 그 거짓된 복음을 버리고 내쫓고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유업이 주어질 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그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유업인데, 이 유업이 어디에 주어지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 유업이 거쳤다면 그걸 뭘 말하는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원색적인 복음에 떠나 어디로 떠났느냐?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죠.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 절규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절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지금 여태까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살펴봤고요. 큰 두 번째, 교회의 참된 터, 십자가의 복음. 교회의 참된 터, 십자가의 복음. 가로 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업이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 하나씩 살펴볼 텐데,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터를 닦는, 기초를 얻는 사도였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터란 말은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 그러면서 자기가 닦아놓은 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터 외에, 기초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가 뭔가? 그 터는,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침체되어 있다고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기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하지,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살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넘어가 버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거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배후에는, 그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쭉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린 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삶,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몇 군데 읽을 거거든요. 이게 부흥책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기 뒤에, J.I. 패커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천한 책이거든요.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 영적 갱신의 역사들, 영적이란 각성의 역사들을 많이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부흥, 이 부흥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용어까지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흥, 그럼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숫자적인, 그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처럼 하나님의 강력하게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에 임하셔서 그 나라 전체를 바꾸시는 이제 그러한 부흥을 말하잖아요. 때로는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자,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하나의 패턴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을 만한 게 있어요. 첫째,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오늘 한국교회처럼, 교회 역사의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좌우하는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침체되어 있을 때 반드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흥은 안 임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축복합니다. 부시지 마세요.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에요? 진수적인 진리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들, 침체되어 있는 이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발견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하도다 그랬는데, 그게 2000년 교회사에도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똑같이 동일한 내용. 왜? 바로 갈라디아서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가려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려진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더하기 육신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진정한 복음의 선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2000년 교회사에 항상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외 없이, 이건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됐을 때마다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부흥도 오지 않았는데, 그럼 부흥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외 없이 이 바로 생명을 좌우하는 진수적인 진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추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를 가져왔다?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51쪽 이하도 보면 이따 보겠지만, 그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재발견되었다. 루터 시대도 그랬고, 요하네스 웨슬리 시대도 그랬고, 플리머스 브라더런 시대도 그랬고, 쭉 교회 역사를 나열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가 재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되지 못하면 예수가 그 교회의 전혀 기초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 역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상황에서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아멘. 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디를 보면 도움이 되느냐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빌립보서 3장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자, 그럼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2절. 여기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이 되어지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혀 우리의 의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할례당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교회들마다 영향을 미쳤던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서 거짓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희석시켰고 왜곡시켰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끝난 일들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자,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의 추가로 뭐 하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저들 뭐 할례당? 저들은 온전치 못한 자들, 신자들, 정통적이지 못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적통인, 진정한 성도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진정한 상속자 이들. 그래서 그들은 뭐에 자부심이 있었냐면요, 할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이요, 행악자들이요, 그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랬는데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와 같은 육체를 의지하여 서면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서는 것은 육체거든요. 그들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게 결국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육체도 믿으면 그 육체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유업을 받게 하는 게 믿음이냐고요, 할례냐고요?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게 믿음이냐고요, 할례냐고요? 할례죠. 그러니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할례를 의지하여 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행악자들이요,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자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육체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왜?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을 의지해 주 앞에 서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라고요? 은혜에서 거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할례파란 말은요, 그 뜻입니다. 참다운 성도라 그 말입니다. 아까 그 할례당들이 자기를 뭐라 불렀다고요? 할례당이라. 이 말은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 백성이라. 이제 그거를 따온 거죠. 그러니까 할례파라 그 말은 진정한 할례파. 이 말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그러니까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예배에 대해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예배가 정말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예배가 타락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왜요? 뭐가 참다운 예배인지를 모르니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예배거든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회복되려면요,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참다운 예배인지조차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타락했다는 사실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부분을 내일 아침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봉사하며 이 말은요,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공적인 예배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NIV 성경도 많은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예배가 섬김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세목교 선교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교에서 제일 많이 봉사가 어려운 분야가 어느 분야 같으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제일 쉬운 건데요, 포도나무교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뭐 같으세요? 식당 봉사예요. 식당 봉사.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쉽잖아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밥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목회자 평신도 1년에 두 번에 4번 하죠. 방학 동안에 아동부 연합수련회 있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다음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있죠.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올해는 우리 침례교단 MK사역, PK사역 있죠. MK사역 있죠. 군성교 교육자 수련회 있죠. 준부사관단 수련회 여기서 있죠. 2박 3일. 그 다음에 2주 동안 십자가 복음학교가 작년에 2번 있죠. 다른 학교 2개 있죠. 구원학교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청년부 십자가 복음학교 있죠? 중고등부 십자가 복음학교 있죠? 기본적으로 매년 거의 돌아가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루씩 하는 게 아니고 2박 3일에다가 복음학교 같은 경우에는 2주씩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일꾼이 많이 필요한 데가요, 다른 데서는 제일 쉬운 밥 만드는 거예요. 식당 봉사. 그 중에 또 제일 어려운 데가 찬양팀이에요.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걸 다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죠. 우리 교회가 한 5만 명 된다면 쉬울 텐데. 그런데 나는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섬긴다는 게 전에 듣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섬김이 예배인데, 섬김과 예배는 같은 용어거든요. 섬김이 예배인데, 우리의 섬김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숨 막힐 것 같죠?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섬긴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외부로 나간 걸 전혀 언급 안 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예배를 말해요. 예배가 나올 자리가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여기 나온 걸 보면 그만큼 복음과 성령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성령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참다운, 그러면 할례파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예배하면, 이건 그렇게 잠깐 옆으로 내놔두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뭐라고요? 할례파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우선 보면 예수를 뭐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믿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뭘 먼저 보아야 되냐면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상호 교환적으로. 실제로 성경에 이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됐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 이렇게 되고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 이렇게 말이 되고요. 바꿔서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같은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빌립보 3장을 명백하게 들고 있다니까요. 학자들이, 시작학자들이.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동일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갈라디아서하고 여기 빌립보서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그 당시 할례파,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들은 예수도 믿고 뭐도 믿는 거예요? 육체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뭐라고요?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요. 왜? 예수도 믿고
육체도 믿으면 그거는 결국 육체를 믿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도 믿고 육체도 자랑하고 하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때문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할례당이나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할례당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성도는 누구냐? 예수를 믿고, 다른 말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안 믿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진정한 의미의 의의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거나, 다른 말로 육체를 자랑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설할례당이에요. 그런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소멸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냐?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배경, 그의 과거 열심 쫙 나열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명함 딱 내밀면요, 사람들 그 앞에 꼬박 죽을 내용이에요. 대단한 화려한 경력이죠. 배경이죠. 열심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육체로 말한다고요. 이 자체가 육체가 아니죠. 그것으로의 자부심이 있으면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가 3장 7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종교사회에서는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종교화되어 버리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유익해요. 그거 명함 내밀면 통해요. 사람들 그 앞에 꼬박 고개를 숙여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보시죠. 내가 가진 의는,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고 말하는가? 그 육실 배경을 말하고 난 다음에 누가 자랑할 만하면 난 더욱더 그러다. 그러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 모든 걸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주님을 얻기 위해. 그러면서 그가 의지한 의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요.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 그건 가치관인데요.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같은 사도끼리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면전에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잘 아는 구절이죠. 특별히 2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럼 교리를 서로 맞춰보기 위해서 아니요, 면제에서 꾸짖으면서요. 지금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럼 뭐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뭐 대제사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등등.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오니까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저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거잖아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를 들어서 따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따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마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꾸짖은 겁니다. 같은 사도끼리인데 꾸짖는 게 다른 말도 안 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다. 뭘 따라 행치 않는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다. 외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쳤냐고요? 아닙니다. 뭐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이거예요. 보십시오. 같이 먹다가 따로 앉은 행동, 이 행동에 있는 가치관, 배후에 이게 어떤 걸 의미했는데요? 어떤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고 어떤 사람과 음식을 함께 안 먹는 것이 자기들을 정하게 한다는 가치관인데 이건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누구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 침체될 때마다 진수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다, 무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요, 그 진정한 의미가 재발견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 육신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 상황에서 자기들 의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어떤 사람과 식사하지 않는 것이 정결케 하고, 어떤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상관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할례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할례와.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할례와 같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의지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게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요, 아까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기록된 바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불평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아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처럼 부자가 자기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그렇게 돌이켰으면 살았어요. 그 당시면 곧 무기거든요. 싸움 잘하면 곧 장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사는 그 용맹에 대한 자부심을 배설물로 여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자랑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자랑한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의미한 그게 아니죠. 아까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의지하는 바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랑하는 바죠. 이렇게 의지가 섰더라면 그들은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는 부나 지식이나 용맹으로 인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개와 같은 행악자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고 종교적인 육신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자랑하니까 자기들 하나님 자랑한다 자부심 찌르면서 아무리 설교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성도들 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개신교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너무너무나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도 않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그의 배경이라든가 그게 과외 열심이라든가 그의 율법적인 지식이라든가 그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그나마 언급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언급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이 하늘을 찌면서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당연히 예수가 의죠. 당연히 예수가 교회의 기초죠. 그러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에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저를 공격한다니까요. 저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는 외우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침례교 목사고요. 왜 안 외우냐면 성경 그대로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서 어떤 신조를 따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놔두고 저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해오면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워도 좋아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이 성경적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또박또박 고백하는 것은 매우 귀해요. 할렐루야. 매우 귀해요. 또 그 내용을 다 믿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따로 안 해온다고 해도 전 상관이 없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부인하는 게 문제지, 그거를 예배 시간에 순서를 가져서 외우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박또박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 좋다니까요. 귀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도신경을 외워야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가 그 행동이 단순한 행동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였다니까요.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였다니까요. 외식하게 하는. 근데 그런 이해가 오늘날 너무너무 팽배하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려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혹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철저히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이것이 캘빈이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에슬레가 발견한. 제가 그 변경화 사모님 예를 가끔 들은데요, 아직 못 오셔서 오늘 교회에 있어서 내일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이 그 이기스 목사님 부부에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한 번은 이기스 목사님이 그때 죽청 광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오래됐어요. 거기가 지금 저 시골 그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죽청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인데 그 교회가 사택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더래요. 그래 말을 붙일 계제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식사만 해주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모님 막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그분들은 이게 우리 찬송가 주로 영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용을 영어 가사를 많이 불렀는데, 그 영어 가사의 내용이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보아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 싶었더니 눈에가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채로 와가지고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목사님한테. 하나님 다루신 거죠.
사모님은 서울 태백이어서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감리교는 3년 단독 목회를 안수주니까 시골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골 분들이 이게 남의 공간을 잘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연세 드신 분들이 안방에 쑥 들어와가지고 장롱 열고 이불 꺼내가지고 손자나 애 뉘어놨다가 오줌 싸버렸는데 그냥 가버린 거죠. 그건 사모님 속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특별히 서울에서 살다가. 근데 속이 뒤집히고 나면 더 뒤집힌 거죠. 자기가 전도사 사모로서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싶으니까 더 뒤집힌 거죠. 근데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월요일마다 거기에서 분당, 그때 포도나무교 분당했을 때 매주 올라와서 강의 하루 종일 하고 내려갔거든요. 화요일 화요모임도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 교회 집회 나갔어요. 그 동네는 슈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모님 운전도 못할 때니까 목사님이 운전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앞에 있는지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진 바람에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는 앞에가 나무가 가려가지고요 숲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기서 소리를 질러도 동네에서 안 들렸어요. 그 동네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수요일부터 집회를 나가면 사모님은 옷도 못 갈아입고요 애들하고 자는 거예요. 문 꼭꼭 잠고 두려우니까. 산속에 젊은 여자가 소리 질러도 안 들릴 때니까.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시장도 못 가고 낮에 차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은 오면 목사님 알아서 좀 일찍부터 시장도 데려줘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속이. 근데 이게 뒤집혀 놓고 나면 또 뒤집힌 게 월요일부터 그렇게 고생해,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집회 가서 그 고생해서 왔는데 그걸 이해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 싶으니까 이제 더 뒤집힌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사모님이 전혀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더래요. 진짜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굳어 있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래가지고 밥만 해주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찬송을 이렇게 영어 가사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가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를 보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당시 깜깜하더래 천지가. 자기가 그런 상태니까. 근데 저기서 빛이 하나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점점. 아마 생각했었는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고요. 다가오더래요. 근데 가까이 온데 보니까 십자가더래요. 그게 보이는 순간 지금 그 찬양하고 있었다니까요. 보이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딱 생각나더래요. 또렷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언 그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또렷하게 그러신 것 같더래요. 마음속에. 네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게 그 구절 딱 생각나면서 그때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렇구나.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구나.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그 감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됐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이제 보시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가 의지하여 서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서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예요.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속에는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고요, 이게 부흥이 올 때마다 재발견되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이게 웨슬레가 발견했던 의고요, 이게 루터가 발견했던 의고요, 이게 캘빈이 발견했던 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여지니까 이제 가짜가 보일 거예요. 아까는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뿌에 가려지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터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다른 말로 말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할례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할례 때문에 자부심이 가득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옮겨서 그 당시 전통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인식이, 가치가, 그와 같은 삶 행태가 교회 내에 너무너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육신을 의지하면, 아까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니까요. 왜? 육신을 의지하니까. 육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니까요. 육신을 의지하면 성령이 거쳐요. 너희가 성령으로 계약하다 육체로 맞추겠느냐? 그러니까 뭐만 남냐? 육체적인 노력으로 하는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지면 교회는 침체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침체된 시기에는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다고요. 근데 그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 하나가,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 교회인데,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 그게 같이 가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예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볼게요. 작은 두 번째, 아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1장 30절과 그 다음 뭐가 들어있다고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들어있다고요. 2장 2절.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2장 2절이 이 구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구절에 제가 먼저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남성입니다. 지금은 중성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격이 있어서 성과 격에 따라 어미가 다릅니다. 단어 형태가 달라요. 근데 꼭 독일어 비슷해요. 여기는 중성처럼 번역했습니다. 근데 실제 단어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요,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과 사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교회잖아요, 1장에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육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은사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집중적으로 교회가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혹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장 1절 형제다 내가 너희가 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야 이게 맞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갑자기 바꿉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 말한 진정한 신앙 그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여기 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성령의 조명이 있고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서 뭐죠? 내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단 신학대학의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루죠. 항상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안 다뤄지면 나머지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얘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한 문장인가 두 문장을 딱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들 꽤 여러분들 오셔서 또 계속 참석하고 또 그런 분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참석하셨던 분 같아요. 끝나고 났더니 막 감격해가지고 어떨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좀 만나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루터가 보이고 켈빈이 보인대요. 잘 되십시오. 제가 루터란 말도 켈빈도 하면 전혀 안 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나 켈빈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게 내 모든 의를 버리고 배설물처럼 주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삶이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교리만 남았다. 그분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에 그대로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루터 켈빈이었거든요. 그 교수님은요, 종교개혁을 전공한 역사신학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종교개혁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미 남침예교단 서든 베프티스트 텔레티컬 세미나리에서 박사 후 과정에 종교개혁을 전공한 역사신학자가 제 사무실에 왔길래 동일한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분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이 가느냐 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삶.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지금도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나온 게 뭐였냐면 내가 의지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교회의 터가 되는 교회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인격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분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그 삶, 그 토대 위에서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의인 것을 인식하여 순간순간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달려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터예요. 이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어져요. 이사야 반복 그 주업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에 있는 몇 가지를 읽어볼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졌는데 그 핵심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두 가지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회복됐어요. 이게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그거죠. 이 책에 5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쪽)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원리는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올해 500주년 된다 그러던데,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 일이 종교개혁이 파급된 영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7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강조가 청교도 시대에 체험했던 위대한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누구나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도 교회가 죽어 있었는데 어떤 일이죠?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마음이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진 걸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3개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1738년 3월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웨일스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플리머스 브레드런 쭉 나옵니다. 부흥이 항상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 11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용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로 달려갑니다. 120쪽.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까? 부흥시대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부흥 이전의 사람들이 갖는 예비적인 1차적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122쪽에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위해.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유업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왜 안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에서 멀어진 거죠. 복음의 종교로 전락한 겁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전락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신과 종교를 의지하고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전락해버린 베드로 행동처럼 오늘날 그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진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그분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여기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생은 전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면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소멸돼버린.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절대 안 늦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이 침체되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체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요즘 다 교회 그래. 뭐 특별히 하려고 그러지 말어. 그거 받아들여야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복음에서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에서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가 교회의 진정한 기초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신, 이게 사실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도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 되신 게 거룩함입니다. 여기에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없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모양의 외적인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은 뼈가 가득한 무덤처럼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고린도서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만이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서게 될 때만 거룩합니다. 이거는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과 같이 갑니다. 이게 교회의 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추구하고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여 교회가 모일 때 거기에 이사야 54장이면 54장에 그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그 유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1999년경부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집중적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가운데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때로는 고전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꾸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서갔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도 목사님들도 쉽지 않았잖아요. 나중 가니까 선명히 보여지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설교니까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당연히 예수가 교회의 기초지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저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고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뭐 새벽기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복음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더딜지 모이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관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수가 작았는데요, 가정마다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없을 만큼 하나님 각 가정 다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주님과 관계 회복되지, 이 부분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999년 5월 19일 제가 기록해놨는데, 포도나무교회가 5년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4장 아까 1절 3절 그 구절을 또렷이 주시더라. 우리 앉아 성경 읽다가 나에게 이 구절 주신 걸 알 때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자주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어떨 때 또렷하게 주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 분당에서 3층에 있으면 지하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주시려는 약속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막들 넓히며 초소위장을 아끼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이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유업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해부터 하나님이 해외를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 해 처음으로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다 포함돼요. 그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근데 언제 그 유업이 주어지냐? 복음에 세워질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유일한 참된 터가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활발하게 역사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교회는 소생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 침체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의 길은 예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비전이 보이면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